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 내 일이다, 저건 내 몫이다, 내가 감당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볼 때는 신바람이 납니다. 그런데 마치 구경꾼처럼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그리고 무관심한 사람을 볼 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데는 세 종류의 사람이 언제나 있다고 그래요. 구경꾼, 말꾼, 일꾼. 구경만 해도 괜찮은데 어지간히 또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진정으로 일하는 사람은 말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몰입을 하게 되지요. 우리 건축 현장에 가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을 올리는 분들, 또 그 더운데 설비하는 사람들, 냉난방하는 분들, 전기하는 분들, 그리고 목공들, 또 외벽을 치는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100여 명 정도가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분들 일하는 모습을 매일같이 가서 봐요. 다들 열심히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늘 숨어있고 할 수만 있으면 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딱 한 종류가 있어요. 누구냐면 매일매일 오는 청소를 위해서 오는 일용직들이에요. 그 청소를 위해서 오는 일용직들은 감시만 없으면 무조건 그늘 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매일 바뀌어요. 매일. 왜? 감독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감독이 이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이 무더위, 이 뜨거운 때약볕에 어떻게 땀 한 방울이 안 나냐, 저 사람들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일하는 분들은요, 자신의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겠구나. 목표의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정말 무기력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일이 아니고 시간만 떼우면 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엉터리로 일을 하더라는 거죠. 과연 어떤 거룩한 일에 우리가 인볼브가 되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은 채 이유만 대고 핑계만 대고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본다는 건 무척이나 화가 나는 일이에요. 새 성전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며 이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우리에게 다시금 다지고 준비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나의 일이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몫이다 하는 의식의 전환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고 갑니다. 이 노력 저 노력,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모세가 의도한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헐떡거리기를 40년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가장 강력하게 모세를 돕던 사람은 여호수아였고, 여호수아는 어떤 전쟁을 갖다 내보내고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단 한 번도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일을 잘 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죽어요.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모세라는 사람이 죽어버려요.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겠다. 네가 이 민족을 이끌어라. 나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계획된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한단 말입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쭈뼛쭈뼛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공포에 어쩔 줄을 몰라고 있을 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한 사람의 쭈뼛쭈뼛함, 그리고 제2인자로서의 만족했던 삶에서 가장 큰 자로 일어서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주인공이란 주인공의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하나님이 한 영혼에게 준 삶의 매뉴얼과 같은 말씀이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하고 또 한 번의 거룩한 전성기를 시작하게 되고 위대한 지도자의 길을 가더란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없는 희망 또는 두려움이 없는 어떤 노력은 다 가식이라는 거예요.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두려움은 희망 없이 있을 수 없고 희망은 두려움 없이 있을 수 없다. 자, 희망을 꿈꾸는데 두렵지 않다면 가짜고, 또 두려움을 갖지 못한 희망이라면 그건 큰 희망이 될 수가 없다. 꿈을 꾸는 사람은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할 것이고,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일사천리로 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으니까 그 두려움을 어떻게 넘어 가장 큰 결과와 열매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로 가는 관건이다, 그 얘기예요. 사실 나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 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는요, 나는 몰랐지만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안 돼요. 난 못해요. 난 아이고요. 나는 생각도 짧고요. 나는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요. 나는 절대 못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때 에레미야 1장 5절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에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시작.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야, 그런 소리 마라. 나는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고,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이미 세웠어. 네가 몰랐지만 나는 그렇게 세웠단 말이야. 여러분, 가장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하는 씨가 무슨 씨냐면 연꽃씨입니다. 연꽃씨. 그 연꽃씨 기록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중국에서 가지고 온 연꽃이 2000년 된 연꽃씨를 살려서 꽃을 피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700년 된 연꽃씨를 찾아서 그거를 심었더니 꽃을 피웠어요. 이 연꽃이라는 게 아주 특이한 거여서요, 아침쯤 되면은 몽오리를 지고 10시 반부터 활짝 꽃을 펴서 5시 반이 되면 딱 다 물어버려요. 그리고 이 연꽃씨는 얼마나 껍데기가 단단한지 이걸 깬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대. 그런데 그게 스스로 상처를 내서 또 다른 연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연꽃 가만히 보면 나는 태양만 있을 때 꽃을 피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대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나는 내 인생에 꽃을 피우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인생에 꽃을 피우겠습니다. 그런 비전과 꿈을 꾸는 사람들은 생명력이 길어요. 그런데 감정과 기분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생명력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 동안 전쟁에서, 그리고 가장 용감한 장수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렇지만 네가 1인자가 될 거다, 네가 최고 지도자가 될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용감하고 무서움을 모르는 이 여호수아가 네가 모세의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라, 이 말에는 벌벌벌 떨고 있단 말입니다. 벌벌벌. 새로운 도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네가 할 수 있어. 너는 크게 될 수 있어. 너는 큰 그릇이야. 너는 이미 구별되었어. 네가 할 몫이란 말이야 라고 말씀하면서 주셨던 이 말씀은 어쩌면 이 세상에 절대 녹록하지 않단 말이에요. 매 순간 분초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긴장이 연속되는 이 환경을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세상을 승리하며 가장 큰 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삶의 매뉴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더 중요한 건 강하고 담대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카자크 또는 아메치란 말로 써요. 이 카자크란 말은 강하게, 힘세게, 굳건하게, 단단하게 뭔가를 붙잡다 이런 의미고, 아메치는 용맹하라, 용감하라 뜻도 있지만 확증하라, 확립하다 또는 책임이다 이런 뜻을 가져요. 그래서 너 지금부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 이 의미는 외형적인 육체적인 단단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확립해라. 다시는 요동하지 않는 강한 믿음으로 확증을 쳐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가 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굳건한 반석에 흔들리는 믿음으로 단단해져라 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더니 강하겠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괜히 싸움도 안 해도 될 사람하고 싸움이나 하고 있고 소리 지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반석에 세워진 믿음과 같아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와라. 그가 물 위를 걸어요. 깜짝 놀라는 게 스스로도. 그러다 갑자기 파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두려움이 들어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그는 파도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요동치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좋을 땐 한도 끝도 없이 좋고 조금만 약하면 그냥 주저앉는 그런 상황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냐면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와 아브라함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시작. 그가 백선에 대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불가능하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전 여러분이 절대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석하게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는 약점이 뭐냐면 OECD 국가 34개국 중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친절지수가 21등이랍니다. 21등. 그래 얼마나 불친절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2014년도 한 해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광객으로 온 숫자가 1,400만 명이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안 놀라서 내가 놀라겠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1,400만 명이나 우리나라에 관광으로 오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외국인이든 조금 낯선 사람이든 사람을 보고서 제일 안 하는 게 뭐냐면 인사를 안 한답니다. 진짜 불친절한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인사만 잘해도 부흥한대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인사를 안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미국 사람들은 길거리에 지나서 사람 만나면 하이, 헬로, 그리고 인사를 자연스럽게 해요. 우리는 눈만 벌컥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악수하면서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답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인사를 잘하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인사만 잘해도 얼마나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겠어요. 닭, 소닭 보듯. 근데 왜 이렇게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인사를 안 알아봤더니 경계심이 강한 민족. 경계심. 하도 외침을 많이 당해서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심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서 메르스가 전 국민 다 죽인 줄 알았고 소고기가 전 국민 다 죽이는 줄 알아가지고 온 나라가 들썩거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만큼 경계심이 강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불친절하고
그리고 경계하고 인사 제대로 안 하고, 그게 21등이라니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친절해집시다. 그리고 인사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견고한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몰입의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견고한 믿음은 언제나 나를 지키는 힘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려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믿음을 자랑스럽게 보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많은 공부나 실력을 쌓는 것보다도 영적인 거목이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번에 산상성회를 끝내고 어저께 10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을 딱 올라와서는 다 불평을 하더래요. 첫날은 뭐 숙소가 어떠니, 에어컨이 없니, 뭐 화장실이 없니, 하여간 뭐 막 불평을 하더니 첫날 딱 은혜를 받더니 불평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은혜 속에 푹 들어있던 3박 4일 머물렀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전부 다 목사님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 충성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고 보니까, 성령 충만해 보고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주의 일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불평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은혜 있는 성도의 삶으로 그들은 결단하는 이야기를 쭉 문자 온 걸 서로 공유하고 보여주는데, 어쩌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제가 가서 느낀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사라지고,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믿음이 커지면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서 믿음을 강화시켜. 사자굴 속의 다니엘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네 믿음으로 인생의 승리를 만들어봐라. 그러면 내가 두 번째,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거다. 자,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동행을 인식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자체가 지금은 굉장한 조롱거리가 되고 비속어가 되고, 그리고 뭐 개독교니 뭐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기대치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보세요, 이 단어라고 하는 건 의도, 뜻과 관계없이 때로는 약하게 불려지지만 그 의미로 들어가 보면 의미가 굉장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게 또 단어이게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영감, 마누라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옛날에 노래 중에 여보 마누라 앞집에 메워놓은 뭐 본 적이 있어? 그거 들어봤어요? 영감 여기서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마누라 그러면 아내를 아주 낮춰 부르는 비속어 같고, 저는 뭐 영감탱이가 영감 그러면 낮춰 부르는 남편에 대한 비속어 같지만, 이 두 단어가요 굉장한 극존칭의 언어예요. 그래서 원래 이 고구려 시대의 몽골에서부터 왔던 단어가 마노라란 말이에요. 마노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 그 궁중 언어로서 이 마노라란 단어는 최고의 극존칭이에요. 마마보다도 높은 단어가 마노라란 단어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마노라가 시간이 가면서 마누라가 돼가지고 부인을 낮춰 부르는 소리가 됐지만, 궁중 언어 중에 마마보다도 높여 불렀던 극존칭의 언어가 마노라예요. 마노라. 그리고 원래 영감이라는 게요, 조선시대는 정상품, 정리품, 당상관에게만 불려던 극존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극 보면은 영감 그러죠. 아, 여러분들은 뭐 시간 만나면 기도하고 시간 만나면 찬양하느라고 그런 거 안 보겠지만, 그래도 최고의 어른으로 존칭할 때가 영감이란 단어였어요. 우리가요 이 의도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집에 돌아가면 영감 이러지 말고 영감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마누라 그러지 말고 마누라 이렇게 한번 불러보면은 아내에 대한 존경심이 생길지도 몰라요. 자, 크리스찬, 기독교인, 세상 사람들이 막 비하하고 있지만 크리스찬 이름이란 그 자체 하나는, 기독교인이란 그 이름 자체 하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이름이고,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위치이며,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호칭이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별소리 다 한다고 해서 기죽을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무조건 감격하고 기뻐해야 돼요. 왜?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멋진 표현이 시편 23편 4절에 있어요. 다윗은 왜 그렇게 멋지게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이 말씀을 인식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 들을 때는 그냥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 같고 그 말씀이 내 말씀 같은데, 교회 문만 딱 나서면 말씀을 다 까먹어요. 또 어떤 분들은 사실 예배 시간이 절대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교회 들어온 시간이 11시 반이에요. 지금 이제 지나야 40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 40분을 못 견디고 샷다를 내리고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어요. 아주 폐업을 한 상태에서, 오늘 폐점을 한 상태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요? 눈 감고 말씀을 들으면요, 귀로 다 들리지만 기억이 안 남아요. 왠 줄 알아요? 눈으로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은 눈이 감기면 그 상황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 속에서의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온다고요. 이 말씀할 때 우리 목사님이 오르전 들었었는데, 아니면 이 말씀할 때 우리 목사님이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거 같이 상황과 같이 들어야 그 말씀이 기억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눈을 꼭 감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눈 감고 들으면 귀로는 크게 들렸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 싹 사라져버려요.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하라,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예수님처럼 극단적인 시험 속에서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요. 다윗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5절의 말씀, 105절의 말씀을 볼게요. 시작.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세상 모든 친구들은 여러분을 떠나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친구라고 사귈 수 있는 인원은 다 해야 150명을 못 넘는답니다. 150명. 여러분 아는 사람하고 친구는 다른 거예요. 친구를 새겼는데 150명을 던바넘버라고 그래가지고 150명 이상을 넘어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150명 미만의 친구를 사귄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라도 다 상황에 따라 어떤 윤리에 따라 우리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나의 친구이고 그분만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내가 가라고 한 대로만 가자. 그러면 나는 너와 같이 갈 거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동행을 여러분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자신감이 넘쳐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내가 할 일이구나.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 믿음을 강화시켜라. 나 너 어디라도 너와 같이 갈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명령을 했다. 그러니 이제는 네가 할 일이다. 그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운 것에서 자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나 곁에서 구경꾼은 할 수 있고 돕는 건 할 수 있는데 내가 앞서서 내가 리더로서의 일을 감당하기를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꺼리고 있어요. 여러분 고구마가요 보통 줄기로 모든 열매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줄기가 열매가 다 땅속에서 만들어내서 고구마 열매가 땅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고구마도요 줄기가 약해지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땅속에서 열매를 못 만든다고 생각하면 이 고구마는 꽃을 피운대요. 그래서 꽃을 피워서 그 꽃으로 열매를 만들어 번식을 한답니다. 내가 힘이 없다 그러면은 번식을 위해서 꽃을 피워서 옛날 말에는 그런 말이 있대요. 고구마가 꽃을 피우면 나라가 망한다. 그런 말이 있었대요. 왜? 그 애는 소출이 없으니까. 고구마도요. 자신의 역할이 미미하다 싶으면 꽃을 피워서라도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고구마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고구마보다. 언제까지 이건 내 일이 아니고 나는 부담스럽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떨어져도 나는 그냥 구경꾼으로서의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아닐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자발적인 마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이번 부흥회를 산상성회를 가는데 원천교회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고 입당을 했는데 돈 21억을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돈 100만 원도 만들기 어렵더래. 100만 원도 칼막감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예배당을 지어놓고 나면 도둑들이 또 이렇게 많이 온다네. 막 공사가 한참 진행될 때는 전기 공사를 하면 전기줄을 다 빼가고 설비를 다 떼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건물을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비를 세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비도 한 달 세우려니까 200만 원 이상이 드는 거예요. 남선교 회원들이 어느 날 50명의 쌍쌍이 명단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내 성교 우리가 짓는 성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루에 이 팀이 돌아가면서 자원해서 저녁 10시부터 다음 새벽 예배까지 우리가 여기서 잠을 자면서 성전을 지키고 새벽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명단을 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교회를 지키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배당 다 지키고 입당하고 끝나면 안 지킬 줄 알았더니 그 팀은 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행복해.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우리 교회도 해야 되겠다. 왜? 성전을 지키며 어느 팀은 가족이 와서 하룻밤을 자고 어디는 친한 친구 둘이 와서 자고 서로 자원한 팀들이 와서 그냥 교회불 다 켜놨으니까 자면서 순찰 한번 싹 돌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24일부터는 새벽 예배를 소요 성전에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24일부터 우리도 자원봉사로 하루에 2사람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성전에 와서 잠을 자고 새벽 예배 저 문 열어주는 일까지 하는 팀을 딱 2달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흥분하면서 도전해 보세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럴 때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입니다.
이건 네가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이건 못해.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도 이거 차라리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얘기는 네가 할 일이야 이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홀로 서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는요 강도 만난 제 이웃 이야기 비유가 있어요. 강도란 사람이 만났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요. 거기에 레위인이 지나가요.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요. 자, 레위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에 있어서 대표적인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32절에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구원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다 피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이 정도로 걸출한 스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딱 붙잡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지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은 다음부터 그에게는요 이게 내가 할 일이다. 이게 내 몫이다. 내가 이끌어야 된다. 그 주인공 의식이 분명했을 때 그는 가장 큰 그릇이 됐어요. 아마 이스라엘 전쟁 역사 속에서 5년 동안 31번의 전쟁을 완벽한 승리로 만든 장군은 역사 이래로 없을 거예요. 진정 믿음의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확실하게 거듭났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이사야 6장 8절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숯불로 입술이 찢어지고 확실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소명자가 되었을 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독백한 고백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내 몫이군요. 이게 내가 할 일이군요. 내가 가야 할 것이군요. 여러분 새성전 시대에 여러분은 애기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까지 신경 쓰면 안 돼. 여러분은 새로운 성도들을 돌보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어미와 아비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아멘. 나 알아달라고 다 큰 아이가 엄마 가슴 포로헤치고 서서 젖 먹겠다고 그러면 징그러워요. 내가 영혼을 책임지고 내가 영혼을 돌보고 내가 영혼을 전도하고 그런 거룩한 사명자로 내가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그런 사명자들 여러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숨어있는 교인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나의 몫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많이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꼭 내가 이것을 해야만 되는가 하는 한계를 만날 때도 있어요. 나는 준비되지 않았고 나는 너무 그것이 어렵고요 힘들고 지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그거예요.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쓰고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변인이 될 수 없어요. 언제까지나 엑스트라의 신앙을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불렀어요. 자녀로 불렀어요. 당연히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나의 몫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다시 서겠습니다. 내가 다시 뜨거워지겠습니다. 내가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그 주인공 의식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한번 통성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